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갖고 새로운 지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원래 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하시는 이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라는 배에 내 인생을 태워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동일하게도 애굽 문명 시절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약속의 땅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 비전의 종착지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모형은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따르기로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축복,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인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는 우리가 떠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이 애굽 땅도 당시에는 최고 문명 도시였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역시 지금의 세상은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편인데 떠나야 할 이유가 있는지 떠나야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최고 문명 도시에 남아있는 것이 상식적이겠지요. 하지만 그 좋은 세상 속에 놓여있는 영혼들은 사실 참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우상 종교가 만연한 그런 문명 한복판에 속해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 가운데에서 그런 가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종의 신분으로서 매일 노역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문명화된 도시는 겉보기에는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짓 우상의 멍에에 묶여 하루하루 종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암흑 가운데로, 영적인 어두움 구석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크리스찬의 여정은 책을 읽음과 동시에, 그 책은 성경책을 의미하는데 책을 읽는 중에 자신이 속한 이 도시가 멸망의 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때 때마침 나타난 전도자가 말하기를 다가올 진노를 피하여 도망하라 라고 강권을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여 도망하라. 이 말과 함께 철로 역정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겉보기에 불편함이 없이 고도의 문명 속에 잘 사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과라는 채찍에 맞으며 스스로 몰아붙이는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에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또한 비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식과 쉼이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이죠. 때문에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멍에를 메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불쌍한 영혼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명의 도시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환상 중에 만나시고 또한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를 잘 묘사한 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종살이의 현실을 바꾸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소인 호렙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행하신 위대한 신앙 여정의 시작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중에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 중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기이한 현상을 내가 목격해 보겠다라면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내는 떨기나무로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모세야 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기서 가렸다라는 말은 엎드려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 앞에서의 경외를 도망이기보다 자기의 낮춤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얼굴을 가리거나 또한 엎드리거나 눈을 뜨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공통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처음으로 경외의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세를
취한 그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온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첫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모세가 죄인이라서 내쫓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너가 살아온 환경은 속된 곳이니 내 앞에서 물러가라 라고 내친 말이 아닙니다. 광야를 걸어오며 묻은 먼지, 양떼를 치며 쌓인 삶의 흔적들, 이 모습으로는 내가 함께한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없어,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예배자의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불러 이들의 발 하나하나를 씻어주신 세족식을 행하여 제자로서 새롭게 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에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씻어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누비며 묻혀졌던 더러움과 얼룩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내가 신고 있었던 신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성령님의 조명과 함께 깨달아 알게 하셔요. 바라기는 2026년 참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신고 있었던 세상의 방식, 습관적인 죄, 불신의 마음, 염려와 걱정 등 하나님을 만나 뵙기에 장애가 되는 모든 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은 다른 어느 곳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이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에게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속박된 장소에서 새로운 영적인 지평으로의 이동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즉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여정, 그 목적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여정 목적지를 표대요, 또한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리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지평과 함께 목적지이며 표대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목적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만남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새 지평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약속의 땅이며 부름의 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된 고역의 삶에 모아져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부르짖음과 근심이 가득한 삶 자체였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모세를 파송 보내는 것이었으며,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한 역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세상의 희망으로 파송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대명령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대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위탁된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그 시대를, 그 공동체에, 그 나라를, 그 세계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라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어쩌면 모세가 반문하는 이 물음이 맞아 보여요. 내가 누구이기에? 양떼를 치는 이 목자 모세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나아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파송하는 자들에게 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 보내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026년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의 부름의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을 벗게 하시고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죠. 이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계획이나 나름 세운 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써 목적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앞에 두고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도 새해를 앞두고 같은 마음을 품을지도 몰라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위탁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 고백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겠죠.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한 직분자라면 그 직분을 놓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담임 목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두 번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전교회에서도 새롭게 부임하는 담임 목사님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로서요. 좀 비교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보니까 부교육자로 보기에 비교가 되었죠. 근데 한 목사님은 좀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딴 데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목회를 참 힘들게 나아가세요. 옆에서 볼 때도 좀 마음이 쓰일 정도로 굉장히 영성 있고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는데 힘들게. 공동체 안에서 막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은 사실 그 전 목사님에 비해서 영성이나 실력은 좀 처져진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평가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객관적인 평가 속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편하게 묵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편하게 참 신기하다. 이게 보는 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나름 저의 연구적이었어요. 대상들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위기가 닥칠 것 같은데 잘 넘어가나? 뭔가 일이 번질 것 같은데 일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죠. 살펴보면 참 일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실력 있는데 참 뭔가 여러 가지로 자질과 달란트가 있는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있죠. 신앙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덜 의지하는 차이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가도록 그냥 앞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앞서 정리정돈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이 형통, 그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덜 의지한 믿음, 그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곳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그곳에, 그 현장 가운데 있을 것이야. 힘이 모자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위기의 상황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내가 너와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함께 있을 것이야. 일이 진행이 안 될 때, 또한 네가 나를 찾을 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6년을 열어가 우리 마음에 확신이 서야 할 제목은 나의 열심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새 지평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룩한 땅에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함덕교회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땅에 우리의 신을 벗고 서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함덕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